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기 이제 제목으로 적었고요. 이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이제 오늘은 이게 예전에 성경 쭉 읽어가면서 했는데 오늘은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살아가고 있고 또 살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를 오래 나왔지만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나, 믿지 않고 있나 이것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아니면 또 교회 오래 나오셨지만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확인도 되고 아니면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영접하는 좀 시간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준비했고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우리가 이제 교회 오래 다니면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가 좋은 모습으로 바꿔지겠죠, 그죠? 이제 순화된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한다는 거는 좀 이제 옛날 말이죠. 그래서 영접한다는 말을 요즘의 말로 이렇게 바꾸면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걸 또 바꾸면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영접하신 분도 계시고 영접하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그런 이제 영접하신 분들은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구나 이걸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도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해볼 텐데요. 이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내가 당장 죽는다. 그럼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지옥에 갈 것 같습니까? 어디 가실 것 같아요? 네? 확신 있으십니까? 네, 천국 가시고, 네, 천국 가실 것 같아요? 네, 동생은? 잘 모르겠고, 우리 허민자 집사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네, 천국 가실 것 같고, 우리 임동주 성도님은 어떠세요? 네. 예, 천국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야겠죠. 다 우리 천국을 가야 되죠. 그죠? 근데 사실 이렇게 질문하면 선뜻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왜냐하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 생각하면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있나?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천국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천국 가려면 천국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들어보셨어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주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보통은 이제 3차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3차원 세상인데 4차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4차원이라는 거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3차원은 공간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플러스 하나가 더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시간이 플러스가 되면 4차원 세계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4차원 세계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주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주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우주라는 것은 더 큰 세계의 그 일부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더 큰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3차원에다가 이 공간에다가 시간을 더하면 4차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영혼을 더하면 천국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죠? 영혼을 더하면 그것은 아마 5차원이 될 수도 있고 6차원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그런 세계를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고 느낄 수도 사실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자, 그럼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제 명확하게 좀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천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지배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지배되는 곳이 천국이구나. 그렇잖아요.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하나님의 용서도 없고 하나님의 지배하심도 없어요. 그럼 그곳이 천국인가요? 아니죠. 그것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 천국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지배되는 곳이 천국이면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그 반대겠죠.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미치지 않는 것. 그곳이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타는 곳으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불타는 것이 사실은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산화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산화작용. 산화작용은 뭘 태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타는 거잖아요. 그죠? 타가지고 뜨거운 열과 함께, 근데 이게 공기가 있어야지 타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이 지옥이라는 데는 산화작용이 막 일어나는 곳인가? 그곳은? 근데 사실은 이거는 비유지. 또 다른 구약에서는, 신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막 수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뭐 잠든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막 이렇게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는데 굉장히 뜨거운 곳이 아니라 스산한 곳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이것도 비유로 표현하는 거죠. 그것은 아주 스산하기도 하고 그것은 아주 뜨겁기도 하는데 막 그런 곳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우리에게 비유로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지. 이게 정말 그런 것인가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천국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천국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황금길이 쫙 펼쳐져 있대요. 황금길. 이제 황금길이 막 펼쳐져 있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황금이, 그러면 황금이 다 널려져 있으니까 사실 황금이 지금 이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황금길로 막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예쁘긴 하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좋은 거겠어요? 우리의 현재에게 좋게 느끼는 거죠. 근데 황금길에 한번 맨발로 맨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허민자 집사님은 못 다니실 것 같아. 다리도 그렇지 않아도 좀 시려우신데 맨날 그 차가운 데를 어떻게 다녀요? 그죠?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아, 그리고 가면은 우리한테 금멸류관을 준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금멸류관 써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안 써봤잖아요. 그죠? 근데 금이란 자체가 무게가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멸류관을 맨날 이렇게 쓰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이것도 다 뭐다? 비유로 표현하시는 비유로. 그런 영광이 있을 것이다. 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있는 세계는 4차원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까지 포함해 4차원 정도 상상할 수 있으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요. 뭐 영화 같은 것도 나오면 4차원 세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아인슈타인 이런 분들도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막 연구하다 보면 4차원의 세계가 있다 정도까지 생각하지만 현실에서 느낄 수는 없죠. 그런 이론으로만 알 수 있죠. 이 정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 5차원 세계, 6차원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 다 아시잖아요. 그죠? 개미는 사실 3차원도 잘 모르고 4차원도 잘 몰라요. 개미는 2차원의 세계를 산다고 할 수가 있어요. 바닥만 기어다니잖아요. 개미는. 개미가 그리고 이런 이론을 알겠어요. 그리고 모르니까 그냥 2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개미한테 저희가 만약에 부부간의 사랑을 알려준다. 개미가 알 수 있을까요? 개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기가 태어나서 그것을 감당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고 섬겨야 되는 거 이만큼이 필요해 라는 걸 설명하면 개미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미는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랑 살아가는 그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실 우리가 5차원, 6차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가 지배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 근데 그곳은 황금길이, 너희들이 황금 좋아하잖아. 황금길이 깔려있어. 너희도 면류관 쓰는 거 좋아하잖아. 면류관을 너희들이 쓸 수 있어. 그런데 지옥은 어떤지 아니? 지옥은 너희들 불에 데워봤지. 뜨겁고 정말 고통스럽지. 지옥은 그런 곳이야. 추운 곳에 가봤어? 어둡고 습한 곳에 가봤어?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야.
그런데 그 실제는 우리가 가보면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겠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거는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천국의 맛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지금 하나님이 지배하지 않고 계신다. 그러면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제가 메시지 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행복하고 좋은 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아, 이거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말만 계속 됐으면 좋겠다. 그거 플러스 1억 배 정도, 1억 배 정도 합치면 아마 천국의 삶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이냐? 우리 인생 살면서 정말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힘들 때가 있나?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플러스 1억 배 정도 그거 플러스 하면 그러면 그것이 지옥일 거예요. 우리 가보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땅에 살면서 천국도 경험하고 지옥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영원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오늘을 살아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고요. 알게 되었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가 말한 것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우리는 원래는 이게 우리의 삶이 두 번밖에 못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생.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 우리 태어나지 않았지만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어나서 한 오래 살면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냥 90세 정도 삽니다. 그리고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알고 나니까 우리에게 세 번째 생이 있구나. 세 번째 생은 뭡니까? 그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생은. 이제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아니까 이런 것이 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원지사님이 조금 있으면 몽골에 단기 선교 가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원지사님 요즘에 몽골 생각하시면 뭐 어떠십니까? 요즘에 몽골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렇죠. 몽골에 대해 TV도 보시고, 왜냐하면 가야 될 곳이니까. 그죠? 가서 선교를 해야 될 곳인가, 할 곳이니까. 요거랑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영생을 몰랐을 때는 우리가 사실 영생을 준비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뭐 별로 관계없이 살아요. 근데 영생을 알게 되면,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90년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살게 될까요? 마치 몽골을 가면 몽골에 가서 내가 뭘 할까? 이게 실제잖아요. 그죠? 실제 가시는 거지. 비행기 타고 가실 거란 말입니다. 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할 거예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영생과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 90년 동안 살잖아요. 거의 이 땅에서 그날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실 증명이에요. 내가 정말 영생이 있다고 믿으면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 그날을 소망하는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사실 내 것이 아니면 뭐 그냥 오늘이 이 땅에서의 삶만 중요하죠. 뭐 그것이 뭐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삶만 우리가 집중해서 이게 살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안타까운 게 많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영생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준비하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이 땅에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 바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거든요. 근데 영원한 삶이 이게 실제이고 진짜 있다라고 믿으면, 그리고 삶으로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그냥 우리가 좀처럼 안 믿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영생이 있어. 말씀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그것도 안 되니까 삶으로 내가 존재한다니까 너 정말 어렵지 힘들지 기도해봐. 내가 응답해 줄게 해서 이걸 통해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거 뭔지 아세요? 응답해 주는 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잠깐 도와주는 거고 너에게 더 중요한 게 있다니까 너에게는 영생이 있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올 자격도 없고 천국에 들어와야 돼.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럼 영생이란 무엇인가? 또 이것도 이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영생은 뭘까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다. 그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요. 이렇게 관계입니다. 관계. 영원히 죽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부부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부의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끊어집니까? 누구 한 명이 죽으면 끊어지죠. 그죠? 부부도 지금 행복하게 잘 우리 같이 살고 있는데 한 명이 죽으면 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죽음 안에 다 갈라지잖아요. 부모님도 우리가 지금 모실 때 부모님과 함께 지내지만 부모님과 지금 행복했던 시간 이런 것들이 언제 끝나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살아계실 때 잘 섬겨야 되죠. 10계명에서도 5계명이 부모를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는 기도할 때 이제 10계명까지 같이 기도하거든요. 이거 진짜 완벽한 기도인 것 같아요. 잠깐 지나간 얘기지만 기도할 때 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알려드리면 처음에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완벽한 기도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기도하거든요. 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다 기도하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10계명은요 지금에도 되게 유용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잘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못하고 있으면 또 그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면은 우리 기도할 때 정말 거의 완벽한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또 필요한 것들도 강구도 하죠. 네, 그러니까 잠깐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관계가 끊어지면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들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근데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어도 끝나지가 않습니다. 죽은 저편까지 이어지는 게 관계이기 때문에 영생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은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그냥 괜찮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렇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사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든요. 그냥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천국이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고민하잖아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왜 예수님 만났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해서 만난 거거든요. 예수님이 딱 지적해가지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듭나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보통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족을 사랑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돕고 그런 분들 예수님 안 믿지만 그런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 영생할 수 있는 구원 어떻게 받는 것일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인데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이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네. 자, 여기서 보면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 그죠? 자, 선물의 특징은 뭘까요? 선물이 뭐예요? 특징. 뭐 선물이 다른 사람이 주는 건데 이거는 어떤 거를 선물이라고 얘기하죠?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누가 주죠, 그죠? 우리가 돈 내고 받는 걸 선물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공짜로 받는 거. 공짜로 받죠, 그죠? 선물은 공짜로 받는 겁니다. 일하고 받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네, 뭐 대가, 뭐 봉급, 뭐 이렇게 다 일을 하고 받는 건 대가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에베소서는 이거 누가 썼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에베소 교회에 쓴 거거든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디 있냐면 터키에 있어요. 터키 현재. 네, 터키에 있는데 지금 투얼치라고 이름을 바꿨죠. 그곳에 있는데 이렇게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그 구원은 무엇이냐? 선물이다. 네, 선물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단어를 또 우리가 한 번 더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은혜로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란 무엇일까? 은혜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뭐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은혜하면 보통 이제 떠오르는 분이 누가 떠오르냐면 다 요즘 시대에 참 나쁜 부모가 참 많아가지고 그렇지만 다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셨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떠오릅니다. 어머님의 은혜, 그죠? 아버지의 은혜. 왜? 우리는 그분들한테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있으시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잖아요. 그죠? 생각해주고. 저도 이제 부모가 되면서 이게 부모의 마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부만 해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부만 해도 조건이 있어요.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물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부터 나온 것이다?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좋은 인격, 착한 마음으로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 얻은 사람이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걸 주셨으니까 그런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이 땅에서 열매이긴 한데 근데 그거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아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로 난 것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행위라는 거는 있잖아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열심히 다니다 보면 예수님 좋으니까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우리가 전도하게 됩니다. 그죠? 전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봉사도 하게 됩니다. 그죠? 뭐 헌금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특별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사실 그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뭐 사람들 안에서 막 박수 받고 했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기뻐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는 거. 그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르면은 그러면 구원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구원이 선물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 자격이거든요. 자격.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또 우리가 이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거부감 느끼죠. 내가 무슨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나는 지금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돌봐주고 내가 착한 일도 하고 사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죄인이냐 아니냐는 뭐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어요? 법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요. 법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는 가능했는데 요즘엔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꼬마들이 이렇게 보이면 예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런 장난을 칩니다. 아이고, 이거 꼬마 남자아이들 이렇게 장난치는데, 아이고 예쁘네, 꽃 한 번 만져보자. 옛날에는 가능했죠, 그죠? 지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이 잡아가요. 왜? 법이 바뀌었잖아요, 법이. 그죠? 이게 법이 중요한 거예요, 법이. 옛날에는 그게 죄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나라법이 있습니다, 그죠? 나라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또 어떤 법이 있어요? 도덕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라법은 우리가 그래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도덕법을 우리가 정말 잘 지키고 있나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의 도리를 이미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러셔가지고 이런 이제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까?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도덕법에 따라서 보면 사실 우리가 잘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여기에서 안 걸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면 그러면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죄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법은 어떠냐? 하나님의 법은요, 사실 더 엄격해요. 뭐냐면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예를 보세요. 죽이고 싶은 생각, 이런 생각하면 세상 법이 잡아갑니까? 세상 법을 안 잡아가요. 우리가 죽이고 싶은 생각하면은. 그런데 성경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형제는 두 번째 치고 이렇게 우리 부부싸움 하잖아요, 그죠? 다 부부싸움 하잖아요. 저도 부부싸움 하고 사는데 여기 다 결혼했으니까 부부싸움 하고 삽니다.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부부싸움마다 격한 감정이 막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한번 거울 한번 보십시오. 내 얼굴이 어떤가? 내 마음에, 내 얼굴에, 내 표정에 얼마나 살기가 있는지. 이거 다 하나님 법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럼 다 이거는 그 살인자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또 성경에 보면 그 간음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근데 예수님은 더 엄격해요. 여자들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그냥 성적인 생각이 싹 스치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들도 또 엄격하게 따지면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사람이 결혼한 여자에게 이렇게 추근덕거리거나 이렇게 이러한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시도를 하거나 또 끊임없이 정말 음란한 생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자나 남자나 다 이렇게 그런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스치고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행동, 생각, 말까지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부부 얘기 조금만 더 하겠는데, 사람은 또 이렇게 말로 상처를 많이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부 사이에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죠. 아내가 조금 공부를 좀 덜 했어요. 그런데 아내한테 배운 것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큰 상처가 되겠죠. 그죠? 또 이게 남편이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렇게 좀 벌이가 좀 이렇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아유 거지 같은 집안. 그러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어떤 것이 정말 가장 큰 이렇게 상처가 됐냐 생각하면 그런 말로 상처받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한 우리가 좀 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죄는 이게 나쁜 짓뿐만 아니라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총을 들고 강도짓을 하는 것도 죄입니다. 그런데 세금 낼 거 내지 않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우리가 이거 뭐 이렇게 뭐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 징계받자 이런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게 다양한 걸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죠? 이제 바꿔가야 되겠죠. 예수님 믿으면 바꿔가야 될 것들인데 이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걸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다 겪었고 이게 가만히 앉아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우리 굉장히 많이 죄를 짓잖아요. 근데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한 달이면 몇 번 죄를 짓는지 아세요? 하루에 딱 3번만 죄를 짓는다. 뭐 생각의 죄든 뭐든지 행동이든지 정말 의인이거든요. 하루에 3번밖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은. 그런데 한 달에 이 사람이 몇 번 죄를 지냐면 100번을 져요. 100번. 100번 정도를 죄를 쳐요. 1년에는 몇 번 될까요? 그냥 밑에 거 다 잘라내고 한 1000번 정도 죄를 짓습니다. 뭐 12개월이니까 1200번 정도 이렇게 죄를 짓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70살 되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지만 70살까지 살고 뭐 90살까지 살면 더 많이 짓겠는데 70살까지 산다고 치면 이게 그냥 1000번씩 따져서 7만 번 죄를 짓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걸 생각하는데 천국에 커트라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100점 만점이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는 90점 되니까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겠지? 아니 나는 95점이야. 아유 그리고 80점이면 들어갈 수 있겠지. 천국은 100점에야지 들어가요. 100점. 100점에 들어가는데 우리 다 100점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실 천국에 떨어진 게 60점, 70점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10점, 15점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점 이렇게 맞은 사람보다 5점 더 잘했어.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 이렇게 못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뭐 이 사람은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착해 보이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한 사람도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뭡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 맞죠.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말씀이 맞죠. 로마서에 쓰면서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이 맞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2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으로 힘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뭐로만 들어갈 수 있다? 은혜로만. 선물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은혜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편에 조금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라는 거는 모순인데 이게 뭐가 있냐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편의 딜레마 모순인데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기를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동시에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공의로우신 분은 죄는 반드시 버려야 돼요. 그러니 이거 딜레마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야기로 말씀해 드렸어요. 왕에 대해서 얘기했죠. 의로운 왕에 대해서. 기억나세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에 의로운 왕이 있었어요. 공의로운 왕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정말 공의와 사랑이 많은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에 이제 엄격한 법이 있었는데 엄격하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기 위해서 엄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 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채찍으로 40대를 때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 시대의 채찍은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는 거 이렇게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끝에 이렇게 낙 같은 게 달려 있고 뼈 같은 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때리면 피부가 이렇게 찢겨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무섭게 하느냐? 이러면은 사람들이 왜 어린이 다니는 길에 신호등에 벌금을 굉장히 세게 해놨을까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지키니까. 지키라고 이렇게 하는 거지 벌금 많이 매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런 법이 있는 것은 절대 그런 일 하지 말라라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왕한테 어머니가 계셨죠. 근데 소문이 점점 들려와요. 왜냐면 어머니가 그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백성들에서 웅성웅성거리니까 사람들은 우리 왕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야. 공의로운 분이야. 그러면서 둘로 나뉘었죠. 공의로운 왕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어머니라도 심판할 거야. 사랑이 많은 그 왕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머니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 왕이 딱 서고 어머니가 이제 심판대 앞에 딱 왔습니다. 그랬을 때 왕의 결정들을 다 듣고 있었죠.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왕이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머니가 진짜 그 범죄를 저지른 게 맞긴 맞아요. 어떻게 될까요? 공의로운 왕이니까 어머니는 제 어머니지만 지금은 제가 왕으로서 어머니가 40대의 채찍을 맞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한쪽에서 와 그랬어요. 와 우리 왕은 진짜 공의로운 왕이다. 근데 한쪽에서는 아니 우리 왕이 어떻게 저렇게 어머니를 이럴 수 막 그렇게 분노의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형리가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나무에 묶었습니다. 묶고 나서 이제 어머니를 그 채찍을 들어서 때리려고 했습니다. 40대를 때려야 됩니다. 때리려는 순간 왕이 가만히 있다가 침묵하고 있다가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나서 어머니 곁에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 윗옷을 하나하나 다 벗었습니다. 왕의 영포도 다 벗고 윗옷을 벗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이렇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형님한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어머니를 쳐라. 왕이 다 맞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겁니다. 누구도 우리가 그런 채찍에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안 됩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조건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 만든 조건이 스스로 만든 조건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든 조건, 야 너희들 죄를 졌으니까 모든 죄 지은 사람은 채찍으로 40대 맞으면 그거 견디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가 바꿀게. 그럼 공의로운 왕은 아니죠, 그죠? 근데 그러면 뭐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그래 괜찮아, 그냥 하나만 그냥 한 대만 바꿔도. 그러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 기분에 따라서 막 바뀌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믿고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닐 거예요.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그 법을 만들었어도 그 법을 지키시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죄가 없는 존재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준비하시고 알려주셨잖아요. 보내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구도 대신할 존재가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뭐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도 전해 주시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분명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그렇잖아요. 정말 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각기 제 길로 흩어졌어요. 양들처럼 각자 그냥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사야는 예수님을 경험해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서를 썼고,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천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십자가에 지실 때 7마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마디만 말씀드리면 다 아실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도다. 이게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 원뜻은 뭐냐면 다 갚았다는 뜻이에요. 다 갚았다. 네. 뭐를 다 갚았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다 갚은 거예요. 하나님 법에 우리가 아무도 정말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갚으셔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요.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아마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인데 안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인간이네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왜 제자들도 똑같거든요. 그럴 뻔했어요. 제자들도 딱 그럴만 했는데 제자들이 왜 확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 걸 알리셔야 되잖아요. 뭘로 알리셨습니까? 죽음이 예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고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또한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이 무엇인지, 고통 가운데서도 천국이 무엇인지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그 견디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보지 않았다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에 인생을 겁니까? 그래도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달려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이 땅에서의 인생을 위해서만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한 삶을 위해서도 인생을 걸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꾸며낸 얘기예요. 천국문에 우리가 딱 도착했는데 사탄이 딱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사람이 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죠? 이 사람 보니까 이 땅에서 저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정말 내가 볼 땐 악한데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면서 속으로 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다 갚았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사람들이 묻죠. 당신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그냥 헛고생 하는 겁니다. 헛고생. 착하게 살면은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가니까 그래 너 착하게 살고 너무 잘했는데 너는 나를 안 믿네. 그럼 착하게 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착하게 살기 원하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천국에 가는 자격,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이제 뭐 다 알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열리는 그 믿음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또 믿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이런 예화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자, 우리가 무조건 믿는다고 다 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들어오다 보면 번호키가 있잖아요. 그죠?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믿음으로, 저희 집에 번호키를 누르면 여기에 있는 우리 교회 문이 열릴 거라 생각하고서 저희 집에 번호키를 눌렀어요. 그러면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리죠. 그 문이 열리는 데는 맞는 번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열쇠가 여러 가지지만 내 집의 열쇠는 그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번호도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문이 열리는 번호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도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지식적인 믿음, 이게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어요. 믿음이라 생각하지만 지식적인 믿음과 현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 우리는 다 이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이제 그 인류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된 인류의 역사가 한 5,000년 정도 되거든요. 기록이 된 인류. 그때 이제 그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거의 5,000년 역사 속에서 대부분 다 신이 있다고 믿었고요. 신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200년에서 3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인간이 점점 더 똑똑해지면서 이제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감각적으로 신이 있다는 것들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가 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뭐 간절히 또 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응답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또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처음에 예수님 믿음에 응답되어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감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신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것 아세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이렇게 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나요? 아는데 믿진 않잖아요. 그죠? 믿는다는 거는 그 개념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걸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는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아는 것을 믿는다고 오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현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습니다. 부처님께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이 왔고요. 저 마호메트한테 기도했더니 어떤 응답이 왔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것들을 이렇게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삶 속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 이렇게 내가 지금 직장 문제를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일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근데 이것이 내게 응답됐다고 해서 나에게 영생이 있느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 영생이 있고 없고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자신을 많이 신뢰합니다. 뭐냐면 천국이든지 극락이든지
나의 깨달음, 노력으로, 체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의 노력으로 조금의 진보를 가질 수는 있겠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떤 분이 얘기해요. 저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얘기해요. 근데 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어서가 아니라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그러니까 저 정도는 천국에 가야 되죠. 제가 뭐 살인을 했으니까, 뭐 잘못을 했으니까 저 정도는 천국에 가야 되죠. 누구 의지하고 있어요? 자기 신뢰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저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전 이런 죄를 졌고요, 저런 죄를 졌기 때문에 저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 나는 이렇게 신뢰할 존재가 안 되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담배를 끊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잘하고,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자기 자신의 의죠. 이걸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은 인격이 우리가 될 수는 있지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되지 않습니다. 봉사나 전도나 섬김, 헌금 등은 구원받은 감사의 표시이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변하긴 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나도 사랑해야 되지. 예수님이 나를 참아 주셨으니까 나도 참아야지. 나도 구원받았으니까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니까 전도해야 되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시고 인도하고 돌봐주시니까 나도 하나님께 작지만 이런 헌금을 드려야 되지. 이런 거지. 이거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난 천국에 갈 거야, 이건 아닙니다. 감사의 표시이지 구원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의 구원의 기준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예수님이 영접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뢰의 대상을 옮겨야 됩니다. 나로부터 예수님으로. 내가 이걸 잘해서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특권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이 특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것도 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제 어린이들이 이렇게 놀이터에 놀자, 이 앞에 놀이터 있거든요. 놀이터에 막 노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가 저기서 얘들아 밥 먹어라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겠죠, 그죠? 자녀가 많으면 착한 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부족한 아들도 있는데 그 자녀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집으로 가죠, 그죠? 왜 자기 집으로 가요? 내 엄마 아빠니까. 이게 특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놀다가 이제 너 시간 다 됐구나 와라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갈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뭐 어떻게 하겠어요? 못 가는 거죠.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막 여기서 이런 말씀 들으면 이제 또 오늘 좀 이따 이제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 가질 건데, 예수님 다 영접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난 예수님 믿어서 자녀야 막 뜨겁게 살다가 그러다가 집에 가가지고 아내랑 또 기분 나빠서 다퉜어. 그러면은 나는 예수님 믿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 믿었다 해서 오늘 내가 완벽하게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드렸죠. 끊임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죠. 그런 것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정말 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이제 알게 되는 거야. 아,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 나를 바꿔주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모습이 이렇든 저렇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갑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되게 싫어하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전에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전도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싫어해요. 왜 내가 갑자기 뭐 지옥에 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잘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라는 깡패가 나타나가지고 너 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안 믿어? 너 그러면 지옥 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암 진단 내리는 이유가 뭐예요? 암을 진단하는 이유가 뭐예요? 암 걸렸으니까 너 죽어 이런 뜻이에요? 아니면 고치라고. 그러니까 진단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사실은 죄가 있으면 지옥에 갑니다. 이거는 진단 내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게 깡패처럼 와서 너 죽어 이런 뜻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된다. 이거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대로 놔두면 너 죽어. 그러니까 천국 가야 돼. 이거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님이 처방 내리셨으면 그 처방대로 받으면 되잖아요.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영접할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이것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문은 뭘 말할까요? 문은 저 문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의 문을. 근데 누가 두드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두드린 게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막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두드리는 사람, 우리가 문을 두드린다. 그럼 그 사람이 의지가 뭐예요? 그 사람이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이렇게 안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이 들어오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나는 신경도 안 쓰고 사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를 하면 돼요? 문만 열면 돼요. 열면은 그분은 당연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뭘 많이 해야지 이게 예수님이 들어오신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문만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쉬운 일인데 쉽지 않게 이렇게 억지로 예수님 막 끌어당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열면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접회에서 이제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구세주를 영접합니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면 우리 삶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저도 예전에는 그런 걸 다 믿진 않았는데 그런 느낌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고, 꼭 그렇지만 않지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흐르는 저주가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제 집안에서 뭐 이렇게 무당도 많이 있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무당 뭐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 무당 굿을 많이 하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에 이렇게 사로잡힌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립니다. 다 끊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잖아요. 우리 안에 주인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옆에서 괴롭히고 막 그랬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 안에 주님으로 영접하니까 주님이 뭐예요? 주님은 보스를 말하고 보스. 그래서 뭐 두목, 뭐 어디 가면은 뭐 이렇게 이제 그 관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높은 사람 말하죠. 이제 근데 그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서 알겠지만 그분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게 되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있구나. 그게 따라주지 않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끊임없이 내일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팽팽하게 긴장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에게는 책임져 줄 보스가 있습니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제 마음이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거 정말 이게 믿음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아닌지. 이렇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뭐예요?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접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영접하는 기도입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해선 안 될 일을 많이 한 죄인입니다. 할 바를 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접하는 기도가 뭐 다양한데요. 이렇게 요 기도문이 좀 더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 영접하면요, 신이 내려요. 무당될 때 신 내리잖아요, 그죠? 무당될 때 내리는 신은 잡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어떤 신이 내리냐면 성신이 내려요. 거룩한 신. 누굴까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지배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악신이 지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무당 그런 분들 아프거든요. 아픈 게 많아요. 악신이 지배하면 그분들 뭐 해가지고 돈도 벌 수 있고 뭐 할 수 있겠지만 그 집안에 이렇게 우환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예수님 믿으면 참 어려워요. 저도 그렇게 무당이었다가 예수님 믿으신 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이렇게 믿음을 사용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그것도 과정이거든요. 잘 견뎌내면 그러면 이제 더 그런 세계를 알기 때문에 더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도리어 이제 악령에 이제 이렇게 있는 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예수님은 사실 다 이길 수 있는데 이 믿음의 문제예요, 사실은. 너무 오랫동안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 악령이 힘이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예수님보다 악령을 더 이렇게 두려워하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악령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귀신들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예수님 모르니까 더 무서워했죠. 그리고 또 무당집에도 제가 살아봤으니까 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제 안에서 저를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되는 게 없었어요, 진짜로. 뭐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뭐 공부 실력도 늘지도 않고 인생은 꽉 막히고 그랬는데 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 건 예수님 믿으면서부터였어요. 정말 바뀔까 생각했어요, 정말로. 근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걸릴 뿐이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영접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신이 임하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초자연적인 것들도 경험하게 돼요. 사랑에 대해서 정말 내가 사랑이 없던 사람이었는데 사랑에 대한 부담이 생겨요.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편안하게 짓던 죄들이 거북해지기 시작하고 올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런 욕구가 생기고 또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때로는 손을 올리고 아픈 사람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치유하시는 경험도 해보게 돼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 어디서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영접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떤 분들은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나한테 신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 성경을 이렇게 두 개 나누죠. 신약, 구약. 자, 신약, 구약은 왜 구약이라고 할까요? 약은 뭐예요? 약속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계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 자, 얼마 전에 이사하셨잖아요. 그죠? 이사하셔가지고 그 집에 이제 들어가 사시는데 편안하게 그래도 이사하러 들어가셨어요. 그죠? 왜 편안하게 이사하러 들어가셨어요? 뭐가 있어요?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바로 계약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계약서가 있으니까 나한테 권리가 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약속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편합니다. 미신을 믿는 건 정정긍긍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미신 믿으실 때 아마 이사할 때도 이사 마음대로 못 하셨을 거예요. 날이 있잖아요. 제주도 같은 데 미신이 많으니까 이사를 많이 할 때가 있고 이사를 전혀 안 할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 가서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미신이 심한 경우에는 집에 못 박는 것조차도 두렵잖아요. 그죠? 이거 하면 어떻게 될까? 결혼할 때 뭐 사주단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죠? 이렇게. 뭐 하나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걸 다 해야지, 그래야지 신을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 땅에서 내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 다 우리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죠. 그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나는 약속을 지키는 신이야. 다른 신하고 달라.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약서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아까 봤죠? 그러나 그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예. 이게 우리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진 성경책은 영접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를 영접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우리는 특권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아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열기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도 중요했지만 이 시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고요. 아직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기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고백을 들으십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저를 따라서 같이 영접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시고 이렇게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많이 한 죄인입니다. 할 바를 하지 못하면서 살았던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축하드립니다. 교회를 그동안 다니셔서도 어쩌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랬을 때, 영접을 했을 때 아주 짧은 기도이지만 믿음으로 이 기도를 했을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이 어땠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네, 이제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얘기하고 이렇게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 사람은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반대로 한번 얘기하죠. 이거 반대로 얘기하는 건 강조거든요. 모시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없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왜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지?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동생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영접했으니까. 허민자 집사님? 네, 그렇죠. 그리고 임동주 성도님? 그렇죠.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한 분 한 분한테 물어보는 건 왜냐하면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영접한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안 하면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여기 설교를 잘하고 해도 예수님 영접 안 하면 목사도 똑같습니다. 저도 영접 안 하면 천국에 못 가요. 저도 영접한 순간이 있었고 영접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요거 하나씩 나눠 드릴 텐데 요거 하나씩 받으세요. 같이 따라서 하니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이미 영접하셨으니까. 예. 맨날 따라 하는데? 맨날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이런 거 할 때마다 막 손들고 일어나고 막 영접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라서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접하는 기도는 한 번만 하면 돼요. 요 책자는 뭐냐면 그 사형리인데 사형리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글씨 큰 거를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집에 이제 안 읽어보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나눈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볼펜 있으세요? 볼펜? 네, 볼펜 있으시면 그 뒤에다가 이렇게 좀 적으셨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게 적는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뒤에다가 오늘 날짜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짜. 오늘 20일입니다. 오늘 8월 20일. 예. 그 옆에다가 예수님 영접한 날 이렇게 적으세요. 예수님 영접한 날.
사실 이걸 꼭 이렇게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몰라요. 저도 사형리를 통해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날이 며칠인지 모릅니다. 영접한 사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있으면 기념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기념하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내가 언제 예수님 영접했지 이제 기억하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했을 때는 이게 어린아이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나누고서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1번 거기다 적으세요. 1번 1 적으시고 성경 말씀 적으십시오.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아무데나 적으시면 돼요. 1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다 아는 것처럼. 권변 드리는 거 뭐냐면, 이제 저희도 이제 메시지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부터 읽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메시지하고 있는 사도행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저 메시지 할 거거든요. 로마서 읽으시고. 네. 읽으라는 걸 순서대로 네. 알려주신 거예요? 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 로마서. 네, 그렇게 이제 그 신약인데 신약부터 읽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 성경을 쓴 사람들 중에 이방인 있거든요. 사도행전도 같이 썼는데 누가복음. 예, 누가복음을 읽으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잘 아실 수 있으니까 누가복음을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다음이 아마 고린도전서일 텐데, 네, 고린도전서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구약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구약부터 읽으면 처음엔 재밌는데 내용도 많고 예수님을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으시면 좋고요. 자, 네, 그 다음에 2번은 뭐냐면 기도 적으십시오. 2번 쓰시고 기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공기도할 때는, 제가 여기서 기도할 때 저도 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하거든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 우리 여기 은혁이 있잖아요. 은혁이 1학년짜리 아이인데, 아이가 학교에 갔어요. 공부하고 와서. 그러더니 어느 날 딱 오더니 여기 은혁이 아빠 있잖아요. 아빠한테 아버님, 저를 학교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나이다. 아버님, 저는 이게 필요하오니 이것을 좀 주시기 바랍나이다. 자, 그러면은 아빠가 어때요? 이상하죠. 예. 우리가 공기도는 이렇게 연설같이 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편안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아빠한테 대하는 거죠. 아빠 나 학교 갔다 왔어. 그리고 학교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사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 내가 편한 대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오늘 있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면 되고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그리고 쉬는 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배를 잘 드리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도 또 교제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점점 더 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삶이 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믿음의 교제. 믿음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목장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이렇게 그룹 이렇게 모여가지고 식사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저희는 이제 교회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주일날 같이 식사하면서 교제하고 또 제가 이제 수요일날 또 헌민자 집단에 가서 성경 공부하면서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목장 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뭐냐면 이렇게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삶을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가족이 되어져 가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 전도. 이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뭐 가능하고 중요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요 구원이 선물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바뀔 수 있고 새로운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만 전해주어도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성장을 그래야 믿음이 우리가 이렇게 더 뜨거워지고 그리고 또 우리 소망들도 이렇게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고린도전서 뭐 얘기하면서 어린아이로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성경 말씀, 기도, 예배, 믿음의 교제, 전도구나 이렇게 아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걸음씩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같이 가고요. 저도 같이 이제 돕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눔을 이렇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여러 번 해야 됩니까? 물어보셨잖아요. 그죠? 한 번으로 충분한 거예요. 이미 영접하셨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한번 들어오시면 그분이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돼요. 믿고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따라하지 말라. 네, 이제 안 따라하셔도 돼요. 이미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잠깐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나의 삶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이제 천국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정말 분명하게 영접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 시간에 영접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삶을 주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정말 또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